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1월달도 아니고 2월달도 아니고 3월달도 아니고 벌써 중반기를 넘어서서 하반기, 특별히 가을에 아직 뭐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또 새벽으로는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9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9월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마곡당의 교회를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 세 가지 분명한 비전을 제 마음에 함께 품고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은 단순히 저에게만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별빛교회의 그 비전으로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또 다 사라지는 것이 이런 것 세상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자 또 소망인지 또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상 가운데 삶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 각각의 그 모든 인생이 그 말씀 가운데 딱 세워졌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별빛교회 비전 이게 무엇인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쫙 적어져 있는데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중에 어떤 것은 제일은 사랑이라. 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회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이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봉사의 모습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만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별빛교회가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별로 되지 않으니까 옛날 같으면은 한 가족 같은 식구들이에요. 할머니, 또 할아버지, 삼촌 각하게 지내는 이 숫자가 대가족 한 가족밖에 되지 않는 식구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족처럼 사랑하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누지고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뭐 저기서도 느낄 수 있는 거 여기서도 여기 이 정도 있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정말 우리 별빛교회만의 특별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을 다 한 가지씩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사람께 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별빛교회 한 가족,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게 무슨 그냥 모든 것도 다 우리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교회의 참다운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도구로서의 이 카페를 만든 거고요. 이 카페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들 가운데 동참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는데 그 일에 앞장서서 도시와 거리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사라진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별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런 귀한 이 별빛교회의 비전의 세 가지를 품고 이렇게 나아가면 이 일이 잘 되고, 또 교회도 날마다 막 부흥이 되고 막 10명, 20명씩 해가지고 자리가 넘쳐서 저기 앞에 의자를 내려놓고 막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종종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새로운 복음으로, 또 자리로, 또 사라진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펴고 다시 귀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 이렇게 볼 때 가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지. 이 사람도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위로하고 또 어느 하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그냥 훅 지나간다. 나에게는 뭔가 좀 부족하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받을 때마다 뭉클해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들리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지 하면서 삶 속에서 그렇지의 결단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세상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시고 또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해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거죠. 근데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세. 아내는 90세.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수도 모르겠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기적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한 그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는데 그 앞에 선 것이 뭐예요? 큰 홍해바다. 작은 개울도 아니고 한강도 아니었어요. 깊은 바다였습니다. 크고 넓은 바다였어요. 그것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맹렬히 추격한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었어요. 상식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는 잡혀가서 다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더 고통스럽고 더 채찍도 맞고 더 험난한, 너희들이 도망갔다가 이렇게 잡혀왔구나 하면서 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람으로 인하여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렇게 해요. 에이 목사님, 아니 그것은 성경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쪽 동네에 있어요. 이쪽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 동네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성경에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고 돌아보면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이 해결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건강의 불안 속에서 옆에 사람은 안 걸렸고 누가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지금도 저 옆에 큰 병원에 가보면은 안병동에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인생들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달려들어오는 차를 내가 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다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잘 자라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깊이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위대한 사도이자 순교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증의 말씀은 멀리 이 옛날 성경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목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확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우리의 모든 삶, 우리 모든 계획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세상살이와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달려갈 길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만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삭을 얻은 거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얻은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붙잡고 홍해로 걸어 나아갔기 때문에 홍해가 열리는, 바다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과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나가야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렇게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되어질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길과 믿음의 경주 해야 할 그런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형제됨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같이 짧지만 우리 같이 감동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아멘. 네, 형제들아만 딱 써있어요. 뭐 또 써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저는 이 형제들아라는 말씀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씩 서신서마다 형제들아라고 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형제들아라고 썼을 때 물론 어쩌다 한두 번 봤던 사람들도 기억해서 형제들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사람, 오늘 마지막 전서 마지막에 이 형제들아를 썼는 그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들을 생각하니 나의 형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런 마음이 너무 감동적으로 저는 느껴져요. 제가 이 형제들아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형제 자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성도를 떠나서 다 내 형제인 것 같고 다 내 자매인 것 같고 다 우리 식구인 거 그런 감동이 다시 한번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형제들아라고 이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쓴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렵지만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든 삶을 함께 살아내고 이겨내야 되는 이 형제됨의 삶을 감동적으로 쓴 것이 바로 이 형제들아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형제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형제됨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한 번 사랑했어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울 때도 있죠. 조금 아쉬울 때도 있어요. 좀 그 사람이 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만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또는 순간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계속 사랑하기를 애쓰기를 바랍니다. 형제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애써라. 형제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이 같이 읽는다고 찬양 하나 같이 이렇게 부른다고 형제 되는 것이 아니고 애써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때로는 실망스럽지만 때로는 낙심되지만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지만 계속해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용서하기를 계속하고 덮어주는 마음을 계속해라. 애써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또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 감싸주는 사랑, 때로는 눈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공동체 이 신학자들은 그런 것을 이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헬라어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제라는 것이죠. 교제. 교회는 교제를 나눠야 된다. 만나서 서로 이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친목을 넘어서서 영적인 교류,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뽀로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노는 것이 제일 좋아라가만이 아니고요. 그 노는 속에서 저해하지 마세요. 저도 애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 혼자 놀아도 재밌어요. 함께 그런 것을 마음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 이 별빛교회는 그런 형제됨이 아주 소중합니다. 대형교회처럼 막 뭐가 풍족하고 이 사람이 없어도 또 어떤 사람은 대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대형교회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됨, 식구, 끝나고 같이 밥 먹는 거. 그게 식구 아니겠습니까? 식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싸워도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것이 식구예요. 아무리 미워도 모여서 밥 먹어라 하면서 숟가락 내어주는 게 식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우리 남집사님 대박났어요. 그럼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아이고 나에게 뭐가 떨어지겠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막 박수 쳐주고, 우리 동준 집사님이 잘 되었을 때 박수 쳐주고, 또 어떤 사람이 아프고 슬플 때 또 그 짐을 나눠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내가 어떤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별빛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 두 번째는 앞장서는 이들을 기억하며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중반절 말씀, 짧지만 감동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멘. 우리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고 또 내가 하니까 또 당신이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라는 것이죠. 서로. 우리를 위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너를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너도 우리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라는 것은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 바울 사도가 얘기했을 때 자신을 가리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복음 앞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모두 포함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바울만을 기억하고 도와달라는 말씀, 바울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바울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가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깊이 박혀져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아이고 목사를 위하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리더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모든 리더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내내 영적인 싸움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할 때 종종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매번 승리해서 기쁨으로 가득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외로움. 이걸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적인 것도 어렵지만 내부로부터, 우리 안에서 어떤 오해나 또 비판이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그런 짐들이 그런 외로움의 고독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분들을 다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그 외로움 속에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을 때 아이고 버려두고 아이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어버리고 쓰다가 버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솔직히 저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생하고 애쓰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억하면서 또 그분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함께 그런 자리 가운데서 다시 힘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그리고 모든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다 소중한 동역자예요. 교회 안에 목사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목사만 지체가 아니고 어떤 권사님만 지체가 아니고 어떤 집사님만 지체가 아니고요. 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별빛교회는 사실 모두가 다 리더예요. 그렇죠? 어느 한 분 리더가 아니신 분이 없어요. 네, 다 이일란 집사님이 나는 한 번만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일란 집사님 얼마나 중요한 리더인지 몰라요. 우리 오빠가 없으면 안 돼요. 오빠가 없으면 엄청 외로워요. 우리 모두가. 사광 집사님 난 가끔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광 집사님 진짜 우리 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다 소중합니다. 이 모든 한 분도 우리 성경성 군사님 진짜 소중합니다. 네.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여인이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귀한 분들입니다. 다 리더인 거예요. 이 모든 리더분들이 한 줄을 오든 두 줄을 오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의 마음들을 덮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또 사랑이 가능한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무기이자 소망인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감동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라. 아멘. 네. 나만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뜻깊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날 거예요. 이렇게 새겨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모든 노력과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다 어둠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빛처럼 이루어집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래요. 저도 아멘합니다. 우리 그렇게 모두가 다 아멘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먼저 찾을 때가 있어요. 재정이 부족하면 돈부터 막 생각하고 뭐 사실 저도 많이 그렇지만 또 사람이 부족하면 막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안 되었고 실패되었을 때 그 다음에 생각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나마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순서를 바꾸고 뒤집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라, 뒤집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유일한 힘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능력의 과정 가운데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절한 어쩌면 금식과 같은 간구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걱정이 아니고 또 어떤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척교회의 현실은 막막하고 또 두려움 투성입니다. 솔직히 한 걸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그런 막막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저를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했지만 이걸 뚫고 하나의 공간으로 안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좀 조용히 나와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듣고 기도하라고 지금 저희 공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유태강 목사도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 응원을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세 가지 비전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세 가지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도시 선교와 또 직장인 예배를 열어서 직장인 선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카페를 열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현실 다 그랬듯이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하루하루 벌써 몇 달이에요. 여기서 8개월째, 이제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세 사람 정도가 와가지고 이 커피를 마신 후에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가갔어요. 좀 이따가. 어디서 오셨나요? 했더니 이 근처에 직장인 신우회를 조성하려고 신우회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컥했어요. 하나님 제 눈물을 보고 계시는군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 답답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빛교회를 한 이유가 여기서 직장인 선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도 그렇게 세놓은. 아이고 저희도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을 가죠. 저쪽의 회사원들과 이쪽의 회사원들 만남의 중간 자리가 어디였으면 좋겠고 이거 딱 중간인데 이 중간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우의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과정과 상황 가운데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겠습니다. 모임의 장소도 내어드리고 또 수요일날 또 제가 원하는 수요일날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장소를 내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내어드려서 모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함께 그 일들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일을 나눈 다음에 처음에는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비단 교회, 별빛교회 유태강 목사에게만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도 주시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딱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를 이루고 앞장서는 사람들 뒤에서 함께 힘써서 돕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